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맞으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부활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데 힘썼습니다. 올해는 그와는 좀 다르게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까, 거기에 제가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부활의 삶으로서 정성을 다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 21장은 원래의 요한복음 저자가 쓴 것이 아니라고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21장은 20장까지의 원래 복음서에 덧붙인 부록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저에 덧붙였다고 무엇인가를 왜곡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자에게는 관련된 사람이 여럿이 있는데 그 때문에 오히려 복음서의 뜻은 더 깊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저자에게는 4명 혹은 4층의 인물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딱 원저자만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요한복음의 진정성을 오히려 더 높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지만 요한복음 저자 문제를 제가 할 수 있는 한 줄여서 좀 잠깐 말씀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저자에 관련된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 혹은 4층입니다. 첫 번째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핵심 제자로서 요한복음 저자의 뿌리가 된 인물입니다. 두 번째,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오늘 본문에도 나왔는데요. 요한복음에 이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는 마지막 만찬에도 함께하고, 오늘 본문에도 적혀 있는데 마지막 만찬에도 함께하고 십자가 곁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부탁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인데 그는 말하자면 예수님 예루살렘 사역의 처음과 끝을 다 본 목격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오랜 동안 그는 바로 사도 요한이다 그렇게 말들 해왔지만 여러 면에서 볼 때 그는 12사도 중 한 사람이 아니었고 아마도 사도 요한보다 꽤 많이 젊은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사도가 있는 가운데 그 한 명의 청년부 같은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이 이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였습니다. 그는 요한복음, 그래서 쭉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기록을 위해서 많은 정보와 또 감동을 전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적는 그 저자가 계속해서 주의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제작한 이 공동체는 그래서 이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매우 존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명의 신저자. 그는 요한복음, 이 요한 공동체의 한 멤버로서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와 또 그 외의 증언들을 모아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 그가 진정한 이 복음서 저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요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지켜온 공동체가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고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미 기록된 요한복음의 부록 21장을 덧붙였다고 보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 2서와 요한 3서의 저자는 자신을 일컬어서 장로로 소개하였는데 그는 아마 이 요한 공동체의 멤버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꽤 이제 논쟁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인데 최소한으로 줄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반드시 이렇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현대 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개연성이 높은 이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네 층의 저작 관여자가 있습니다. 원저자가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전에도 후에도, 그러니까 이 저자를 두고 그 저자의 전과 후에 저작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저자가 덧붙인 21장도 그래서 적당히 꾸며서 20장에다가 자기도 뭐 붙이고 싶어서 적당히 꾸며서 붙인 것이 아니라 꼭 더 기록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그 원저자만큼 조심스럽게 덧붙여서 요한복음서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아주 인상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5절입니다. 25절 보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한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의 그 마지막을 덧붙인 그 저자가 볼 때는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은데 아주 줄여서 정말로 이것은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이 21장에 붙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은 쓸데없이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과시하려고 덧붙인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고 한다면 이 내용도 꼭 읽어야 한다. 이 내용도 꼭 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저작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서, 그 면면들을 보면서 제가 그 면면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신학적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책들을 보고 그러면서 이들이 참으로 정성스럽다. 이들이 정성을 다하여서 이 책을 기록하였다.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정성을 다하였고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또 그리고 이 정말 요한복음을 남긴 데 있어서 그가 그 이끌어주는 사람으로서 정성을 다하였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의 사랑하시는 자도 정성을 다하였고, 그의 말을 받아서 그의 말을 받은 이 무명의 저자도 정성을 다하였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저작을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다가 돌린다고 오늘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들의 제자들인, 이 사람들의 제자들인 요한 공동체도 이 요한복음이 잘 전해지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저작에 들어간 요한복음 저작에 들어간 정성 이야기가 제가 첫 번째 한 말씀이고요.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이 요한복음 제작자들의 정성은 그 원천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록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정성이죠. 요한복음 제자들의 정성스러움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비롯하였습니다. 이 정성스러운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정성을 보이셨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모를까, 글이라도 조금 읽을 수 있게 되면 정말 감동을 받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실을 주께서 아주 분명히, 정말 분명히 아주 의도적으로 되짚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이미 말씀했고요. 그 말 그대로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정말로 3번 부인했고요. 그런데 다시 베드로를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께서 또박 3번을 그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저자가 3번이라는 말을 꼭 하려고, 내가 반드시 3번이라는 말, 이 말을 내가 꼭 하려고 이 21장을 썼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그 3번이라는 말을 꼭 하려고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묻습니다. 그 배신의 횟수만큼 3번 확인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는 15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라는 말 없이 그냥 주께서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을 제가 읽고 또 읽고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께서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기에 충분한 말로 물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님한테 확인을 해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훌륭한 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말을 가지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질문을 글자 한자 빠뜨리지 않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정말 절실한 말로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6절에 나오고 세 번째 질문은 17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하고 분명히 확인하여 두었습니다. 아주 못을 박아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너의 세 번 부인을 돌려놓을 수 있도록 내가 꼭 세 번을 물어주마. 그것이 이 요한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다시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꼭 들으신 다음에 다시 세 번에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 번의 배신을 확인하고 그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9번의 말이 3 곱하기 3으로 9번의 말이 왔다 갔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3번 확인하는 것이 세 단계에 걸쳐서 계속되었습니다. 질문과 대답과 명령의 3단계가 세 번에 걸쳐서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복 자체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일이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두 번째야, 이것이 세 번째야, 예수께서 그렇게 확인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오늘 본문 15절로 17절 세 절에 압축되었지만 베드로가 완전히 바꾸어지는 대전환의 순간으로서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께서 정성을 다해서 사도 베드로를 배신의 굴레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하여서 이전의 베드로로 되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 이전의 베드로와도 달리 완전히 달라진 자신의 실존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람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때일은 중간 결론이지만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위해서 정성을 다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자주 들은 말이지만 이것은 이 말이 그 세 번 다시 묻는 이것 자주 들은 말이지만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행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저는 그것을 꼭 적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배신하였고 그것을 괴로워하는 그 베드로에게 정말로 정성을 다하였고 요한복음 저자는 그것을 요한복음의 마지막 자리에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정성을 다하신다. 그리고 덩달아서 베드로도 전심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7절에는 세 번째 질문과 대답과 명령이 나오는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세 번 물으시는 그 질문의 의도를 그가 느끼면서 깊은 고심 가운데서 그가 확신하면서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아주 의미 있게 우리는 읽어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주님께 대하여서 나의 사랑을 또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어떻게 가장 잘 말할까?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말입니다. 절절한 표현입니다. 깊은 고심 가운데 그러나 확신하면서 하는 베드로의 대답.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세 번째 대답은 우리가 기억할 만한 말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깊은 고심 속에서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주의 무릎에 예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저도 이런 것을 갖고 싶습니다. 저도 주를 향하여 예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저기 불암산에 있는 천부산 기도원에 가려고 합니다. 가까우니까 집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합니다. 그 기도원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다른 목사님 설교도 듣고 또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기도원에 온 분들 사이에 섞여서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제 이번 주에 그 기도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일하라. 그렇게 저를 세우소서. 그래서 참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주께서 너는 세워달라고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일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씀 읽고 큐티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했지만 요즘 그 기도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무엇인가 하나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느끼는 아직 남은 문제가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 제가 이것으로 그 말씀에 답을 얻었습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지 못한 것, 전심을 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 정말 옛날 그 누구들이 다 하는 대로 그 나무 뿌리를 뽑든지 아니면 기도원 기둥의 뿌리를 뽑든지 간에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 정성을 다하는 것이 제 기도의 방향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끌고 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담임 목사의 책임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뭔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그런 걸 목표로 기도한다고 하니까 나도 이참에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기도에 동참해야 되겠다. 나도 정말 완전히 한번 내려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여러분의 삶도 부흥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흥의 길인 것 같습니다. 부흥 이야기라서 제가 오늘은 오히려 진지한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일까? 내가 그래서 그걸 다 합쳐서 그렇게 내가 정성을 다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다 함께 축제도 앞두고 있고 목사가 또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검사가 정말 별로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만 검사가 수사를 하듯이 이 정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나를 한번 탈탈 틀어봐야 되겠다. 나를 한번 탈탈 틀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그렇습니다. 육체에 불타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든지 사회 속에서 자기 존재를 갈피를 못 잡고 헤매이든지 혹은 이기심에 붙들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에 남은 때를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기도 가운데 다 떨어버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 끝내고도 제가 기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남은 때를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짜 하나님께 내 삶의 부흥을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할 만한 제 개인적이고 심적이고 개인사적인 문제가 저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떨어버리려고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주간 그래서 계속되는 기도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완전히 넘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배당에서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기도의 결심도 헛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예배당의 새벽 기도를 하는 중에도 저는 이 정성을 다하는 이 일을 기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좀 억울하긴 합니다. 요즘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사모님이 당신은 기도가 너무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서 너무너무 실망하고 왜 이렇게 부족하지? 그러니까 너 어떻게 보였으면 나를 위해서 기도가 부족하다고 할까? 사실 좀 억울한데 그러니까 새벽 기도 중에도 기도하고 또 더 기도하고 사모님이 또 기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보여줄 방법이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기도원에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여기저기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미도 말씀을 했지만 저는 이것을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성을 다하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말하자면 믿음을 가지는데 유보적인 태도를 가지고 애매하게 믿는 그런 거 좀 그런 것을 완전히 벗어 던져버리는 그런 기도의 체험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거 가지고 제 자신을 들들 볶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 우리가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뭔가 활 타오르는 것이 없는 일이 아니고 진짜 그것이 있는 것이라면 진짜 그런 것이 있는 것이라면 주님 저도 한번 주님 앞에 활 한번 타 올라오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죠. 신자와 목사로서의 정성이라고 할 때 저는 자주 드와이트 무디가 생각나곤 합니다. 그의 어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도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요. 그러나 이 무디가 중요한 것은 그의 전도죠. 무디는 전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한 명에게 전도를 하냐면 밥도 안 먹는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놀라울 정도인데 그렇게 사생결단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죠. 그의 시대가 그런 각오를 해야 할 이유가 있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전도가 잘 됐습니다. 그가 학문은 결코 깊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오늘날 와서 이 드와이트 무디의 이름을 딴 무디 프레스라는 아주 규모 있는 출판사가 미국에 있고요. 기독교의 명제들이 그 출판사에서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런 것이 바로 무디의 정성이죠. 무디의 정성이죠.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뜻있는 21세기의 반듯한 교회를 갈매동에 세워내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정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의 질문과 대답과 명령으로 시작하여서 끝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이 세 번의 질문과 대답과 명령이 끝난 후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다른 명령이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쩌면 그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더욱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나를 따르라 하심으로써 이제 배신의 문제는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요한복음 저작권과 관련된 주의 사랑하시는 자에 관한 이야기조차 물리치면서 오직 나를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22절 하반절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이 그는 바로 주의 사랑하시는 자인데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운명 같은 것을 꾸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갑다 할 정도로 예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오직 한 가지 명령을. 그리고 베드로의 배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끊어놓고 내가 너에게 명령할 것이 하나인데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명령이었습니다. 너에게 중요한 일이 오직 있으니 이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심을 주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이 또 이것도 3번 나오지 않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이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2번으로 끝났습니다. 3번의 배신은 완전히 끊어내었고 이제는 주를 따르는 것이 남았고요. 그것은 2번만 말씀하셔도 강조는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무엇인가 아직 끝나지 못한 거 있다면 그거 끊어내고 우리가 주를 따르는 그 걸음에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할 일은 사실은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 제가 제 마음을 참 기쁘게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요. 우리 조성명 집사님이 주일마다 일찍 오셔서 찬양도 함께 하시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안 그러셨거든요. 뭔가 이런 것이 좀 정성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분들 다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금 잘했다고 저를 칭찬하나 이렇게 또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는 가운데 우리 김범성님이 요즘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은 많이 없지만 이렇게 어떻든 열심을 내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막 봄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매주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처음 아닙니까? 이렇게 처음 이렇게 우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무슨 응답을 주시듯 우리 김범선님을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그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이 만나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헌신이 만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이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 이번 주간의 기도의 목표도 그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깃발을 들고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냅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일과 기도하는 것과 일하는 것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인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 그런 것도 내려놓고 주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이번 주간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또 더 이어서 가려고 하는 이 기도의 순간순간들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들에게 정말 깨달음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예원교회의 모든 의욕과 저희들의 모든 연약한 것을 참 우리가 벗어 던지고 우리 교회를 힘차게 세워가는 역사가, 그런 정성을 다하는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